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 말라기가 기록했을 당시에 엘리야는 존재하지 않았고 이미 이전에 열왕기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죠. 그리고 엘리야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늘로 승천,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엘리야가 우리들에게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다시 보내기로 약속한 엘리야가 누구인 걸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죠. 누구예요? 조금 빨랐는데.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난.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요. 엘리야하고 세례 요한하고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 엘리야가 구약시대에 이 말라기는 선지자는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 누가복음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린 자를 의인에게 실기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준비하리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16절 말씀 이전에 보게 되면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 있죠. 그 엘리사벳이 오랫동안 아이를 갖질 못했거든요. 나이가 이제 많이 먹었죠. 그런데 그 엘리사벳의 남편,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천사가 아이를 주겠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날 텐데 그 아이에 관해서 세례 요한인 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이 태어날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고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라기 4장 4절, 5절, 6절 말씀 봐도 다시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께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 누가복음 1장 16절에 봐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리라. 즉 백성들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리라. 그래서 말라기 4장에 기록된 그러한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그 엘리야가 할 일의 기록과 누가복음 1장 16절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할 일이 동일하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말라기에 기록된 세례 엘리야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에 올 것을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알고 있고 또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했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 말을 지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리라. 아멘.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곱게 한 그 구약의 마지막 선자가 누구예요? 말라기에서 기록된 엘리야. 그것이 신약의 누구예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자입니다. 신약은 누가 오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거죠. 그 신약, 예수님의 오심을 마지막 선지자로 준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라기에 예언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관해서 예수님도 귀한 말씀을 연결해서 많이 하셨죠.
마태복음 17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17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째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아멘. 거기까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났는데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세례 요한을 알긴 알았지만 그가 말라기에 기록된 엘리야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은 이미 왔고 나의 길을 다 준비를 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임의대로 대우했다. 사람들이 임의로 대우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세례 요한을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하는 그 광야의 부르짖음을 막아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리라. 이제 세례 요한인 것을 제자들이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그러한 사역자였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엘리야와 세례 요한을 비교할 때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 그렇죠?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태어났다. 아까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말했죠. 엘리야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엘리야. 왜 여러분들한테 질문만 하면 어둠이 임하지? 이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엘리야면 딱 떠오르는 게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살 산에서 대결을 한 것이죠. 그렇죠? 이방신 850명 대 엘리야 1명. 그 산에서 각자 자기 신을 부르는 거예요. 먼저 이 이방 신의 그러한 선지자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은 자기들의 신을 부르는데 비가 와요, 안 와요? 나중에는 칼로 자기 몸들을 상하. 그러면서도 오지를 않죠.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를 통해서 그 850명의 이방 그 제사장들을 모조리 목숨을 빼앗는 그런 갈멜산 전투에 대해서 우리들이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을 가보게 되면, 지금도 갈멜산 가보게 되면은 돌이 있죠. 돌이 까매. 불이 내렸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있을 때 불이 내렸잖아요. 돌들이 다 타가지고요. 지금도 돌이 까매요. 올라가 보게 되면은.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그러면 딱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상을 무너뜨린. 우상, 그 제사장들과 대적한. 이거를 딱 떠올리게 됩니다. 그거와 연결을 할 때, 지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 갔다. 이렇게 연결할 때, 세례 요한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이 낙타라 그러는 분은 굉장히 현실적인 분이시고, 낙타 털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세례 요한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떠오를 수 있겠지만은, 그는 특별히 당시의 종교 지도자,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율법사들에게 뭐라고 그들에게 외쳤어요? 이 독사의 뭐뭐더라. 이 세례 요한 그러면 여러 사역, 아까 말했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누구를 먼저 제거한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를 제거한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종교 지도자를 제거했다. 왜?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심지어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데 한 일이 뭐라고요? 종교 지도자들을 다 척결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연결해 살펴볼 것이고, 세 번째로 엘리야, 말라기 말씀 4장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올 누가복음 1장에도 기록된 동일한 건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한다. 이게 지금 엘리야, 세례 요한 동일하게 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죠? 그런데 다시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라기 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4장 4절부터 다시 한번 보죠.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를 명령한 곧 번제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5절 다 같이 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리라. 여기 보면 엘리야를 보내는데 앞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러면 이 엘리야가 신약에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연결했어요. 그런데 이 앞에 이 전제되기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성경에 말세, 또 종말, 재림. 이거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혹은 뭐 여호와의 날, 이렇게 성경 구약에 나와 있는 날들은 종말은 곧 누가 오시는 날? 예수님의 재림과 그날을 연결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2000년 전 오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누구와 같은 엘리야,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종말의 사명자가 등장할 거다. 이렇게까지 연결을 해야 돼요. 이거를 2000년 전만 연결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에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이 성을 떠나지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했죠. 120명에. 그들이 마침내 뭐가 임했어요? 예수님 약속한 성령이 임했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죠. 그런데 거기 말씀 보게 되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때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 거기 나와 있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도 어떤 날을 가리켜요? 예수님의 재림, 종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연결해 볼 때 이것은 단순히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때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할 종들만 오는 게 아니라 마지막 뭐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재림 예수를 맞이하고 준비하고 길을 예비할 종들도 종말의 사명자로 등장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연결 안 되면 성경을 반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의 사명자가 하는 일은 뭔가?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종말의 사명자가 할 일은 뭔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성경을 관념적으로 보면 안 돼요. 제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이지연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저는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절대 제 생각을 갖고 전하지 않는다. 아까 우리 한 분 권사님께서 세례 요한 그러면 뭐 생각나요? 그랬더니 낙타. 그거랑 연결을 해야 돼요. 낙타 토롯을 입었다. 회개하라. 그래서 낙타 토롯, 그것은 물론 당시에 세례 요한 입은 옷이에요. 그리고 뭐를 먹었어요? 메뚜기. 석청이 뭐예요? 땅 속에 벌이, 이스라엘은 나무나 숲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벌이 바위틈이나 혹은 삼손에도 등장했던 거죠. 어디에? 죽은 짐승 뼈에다가 집을 져요. 우리같이 이렇게 이미 우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위에 있는 벌집에 있는 꿀을 떼다가 메뚜기를 거기다 찍어서 먹은 거예요. 사실은 자연식 건강식을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으면서 결혼도 안 하시고 이분은 금욕주의자이셨잖아요. SNS 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1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다시 처음부터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르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여기 보면 굵은 베옷이 나오죠.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회개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외침이 뭐였어요?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그리고 세례를 줬죠. 예수님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느라. 이전에 누가? 사실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느라. 그리고 그 천국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증거한 거예요. 이 말씀과 연결해 볼 때 계시록 11장 3절에 된 두 증인, 그들에게 굵은 배운 역시 이것은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종말의 사명자는 회개를 외칠 것이다. 세례 요한, 엘리야와 지금 연결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3절에 보게 되면 1260일이라고 나왔죠. 이것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종말 시대 7년 환란 중 전사년 반 동안 활동할 그러한 시점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 초림의 예수님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같이 그러한 신령과 능력을 가진 주의 종이 종말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재림 하시기 7년 전에 종말 시대에 굵은 밥, 세례 요한이 뭐를 외쳤던 것처럼 회개를 외쳤던 것처럼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선포할 마지막 시대 종말의 사명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쭉 연결해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정리가 되고 이해가 되죠? 안 돼도 된다 그래요. 안 돼도 된다 그래. 핵심은 그거예요. 우상, 대한민국에 우상 존재하면 안 됩니다. 우상은 돌로 깎고 나무로 깎고 해와 별의 형상을 만들고 짐승의 모양을 만들고 사람의 모양을 만든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고,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로 떠나가도록 하는 게 우상인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전 목사가 자꾸 왜 성소수 차별 금지법을 얘기하느냐? 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10월 27일 광화문 광장에 200만이 거기에 주일날 2시에 모여서 왜 예배를 드리는가? 여러분들이 다 자녀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미 나이가 많은 자녀도 있고, 또 앞으로 결혼해서 낳을 젊은 우리 형제들도 있고 자매들도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요, 내 자녀의 다른 집 자녀도 아니고 내 자녀가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엄마, 아빠, 내가 남자에서 여자로 이 성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엄마, 아빠가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그 엄마, 아빠가 차별금지법으로 법에 구속을 받는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이에요. 목사가 이러한 것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나가서 전도 못하는 거, 그거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미국 연합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설교했다고 아예 거기서 면직당했어요.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200만 연합예배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이거 여러분 구분이 잘 되래요. 죄송합니다. 감리교 소속 목사들이 거기 활동하는 거 있나 봐봐요. 없지. 잘 봐봐요. 거기 감리교 목사님들 명단이 있나? 없죠. 그렇다고 감리교 목사님의 소속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저도 이전 목사 어릴 때 감리교에서 자랐는데요. 거기에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신학적인 그런 흐름들이, 그러니까 감리교 목사는 다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거기 그 대회 앞장서는 분이 있어요. 감리교 갖고 타이틀 갖고 거기 대회 앞에 쓰는 분 있나 봐봐요. 이런 부분들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은 뭐라고요? 돌로 나무를 깎아가지고 만드는 게 우상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한테로 멀어지게 하고, 성경을 멀어지게 하고, 예수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바꾸게 부르도록 하는,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한국교회 이거 용납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 세례 요한, 마지막 종말의 사명자 연결되는 그 10년간의 첫 번째 뭐요? 우상 배격입니다. 이거 용납하면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어디 교회만 남았다고요? 한국 교회만 남았습니다. 유럽은 1980년대 이미 넘어갔고, 그리고 지금 징조가 너무 안 좋은 게 미국에서 2013년에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있죠? 그거와 유사한 동성애에 관해서 허용한 것이 2013년이거든요. 그러다가 2년 후에 2015년에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우리나라 올해 대법원에서 동성애자에 관해서도 피부양 자격 부여했죠. 앞으로 2년 중단합니다. 미국 보면 이거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뜻 있는 목사님이 나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엘리와 세례요한 종말에서 연결했을 때 첫 번째 우상이고 두 번째는 뭐를 거기서 찾아볼 수 있어요? 교회 안입니다. 세례요한이 누구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 유대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독사에 뭐요? 예, 교회 안입니다. 두 번째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고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에요. 성소수 이 차별 때문에도 지금 대립이 되고 있죠. 제가 여기서 하나 딱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교황 알죠? 교황. 갓파더, 교황. 아버지. 교황. 그 교황을 누구로 보느냐? 그 교황이 뭐 훌륭하다? 뭐 그 교황이 뭐 인품이 좋다? 그 교황이 뭐 관용하다? 다른 여러 종교와 손을 잡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 교황을 그래서 칭송하고 기독교 안에서도 교황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비유로 말씀드리면 배뱅이 알아요? 배뱅이? 죽은 배뱅이 몰라요? 다 교회만 다녀서 어릴 때 굿도 한번 안 해보시고 그 굿하면 죽은 사람이 무당한테 와가지고 그 죽은 사람 옷이 어디에 묻혀있는 것 옷도 찾아내고 막 하잖아요. 딸랑딸랑 이것도 막 흔들고 봤는데 못 봤다라고 지금 시치미를 떼시는 거예요. 해봤는데 안 해본 것처럼 가만히 계신 거예요. 죽은 배뱅이가 살아났다. 무당이 죽은 사람 불러 일으키잖아요. 돼지 갖다가 세우고 그 돼지 세우는 거 안 보셨어요? 돼지 갖다 막 거기 세우고 작두에 그 막 무당이 올라가고 근데 무당 그러면 이거 방송 나가면 아마 이전 목사 걸릴 수도 있어. 요즘 무속인이라고 그러죠. 이 무속인이 죽은 사람을 불러 올린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는 미신이라고 그래요. 그 죽은 사람이 올라올 리가 없죠. 귀신이죠. 귀신이 죽은 사람 흉내내는 거죠. 죽은 사람 목소리 흉내내는 거죠. 왜? 귀신한테 구슬을 하니까 귀신이 흉내내는 것이죠.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황이 뭘 하는가? 죽은 사람을 교황이 축복을 해. 죽은 사람을 교황이 축복하면 그 죽은 사람이 복자가 되고 성인이 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가 누구예요? 김대건 신부는 성인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김대건 신부 이름으로 기도를 해. 죽은 사람의 교황이 축복을 하면 그 사람이 성인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무당이 죽은 사람을 불러일으켜서 귀신이 목소리 흉내내는 거하고 교황이 죽은 사람을 불러일으켜서 성인 만드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같아요? 무속인이 하면은 천박한 거고 교황이 하는 거면 신성한 건가요? 어디 죽은 사람을 갖다가 불러일으키고 그 사람 갖다가 성인이가 추앙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교황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박수무당이지. 교황을 박수무당이라고 하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보셨어요? 교황을 박수무당이라고 안 부르고 교황을 칭송하는 사람은 그 사람 벌써 갈라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황을 칭송하면 벌써 갈라집니다. 어디 성경에 죽은 사람을 불러일으키란 말이 어디 성경에 있는데 그거 다 미신의 행위지. 로마 캐톨릭은 지금 완전 귀신 뒷단입니다. 들어가는 곳에 마리아 동상이 있고 들어가는 곳에 그 천주교에서 모시는 성인이 거기에 동상이 꼭 세워져 있고 성경에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게 로마 캐톨릭입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수도원에는 사제, 신부가 죽었어요. 그럼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을 유골을 갖다가 모셔놓고 1년에 한 번씩 거기다가 키스를 해. 그 유골에. 이게 어디 성경에 어디가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잡고 교회 안에 목사님과 성도님들 가운데 그 교황과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뭐뭐다라고 한 거와 같은 거예요. 교회 안의 싸움이에요. 첫 번째는 무슨 싸움이에요? 우상이고 두 번째는 교회 안의 대립이다. 이게 좀 심각해지고 있죠. 그래서 자꾸 WCC를 얘기하고 WEA를 얘기하고 로장대를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자꾸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이교하고 손을 잡으려고 그래요.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평화. 모든 게 평화하다. 평화한 사회정의를 이루자. 에큐메니칼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큐메니칼 운동. 지금 다른 종교와 손을 잡고 평화자라고 하는 것이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데, 그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일치와 화해와 평화예요. 다른 종파, 이교와도 손을 잡자. 그러니까 방금 말한 그런 천주교나 이런 것들과 손을 잡고, 그것이 바로 누가 말한 것이다?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 라고 소리쳤던 교회 안의 종교의 싸움이다. 종말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분별해야 돼요.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가 누구냐? 일단은 목사는 설교를 하시는 분이고, 그렇죠? 제가 설교를 잘해요, 못해요? 아니, 못해도 그냥 잘한다고 해. 잘한다고 해. 그럼 목사들은 자기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아. 목사들은 순진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제가 순진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목사는 설교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성도들 잘 양육하고, 위로하고, 신방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사는 그게 목사예요. 이게 뭐냐?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으로서 목사들은 방금 말한 설교하고, 전도하고, 양육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해야 될 가운데 하나가 있냐? 뭐냐? 바로 선지자의 예언적 기능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있죠? 그들은 시대를 보고 이 시대가 하나님 떠난 것에 관해서 회개를 촉구했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많이 계신데 선지자 역할을 하는 목사님들은 많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 바로 그 예언적 사명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바로 이것이 엘리야와 세례 요한과 종말의 사명자 연결 찾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입니다. 예, 이거 용납하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대통령하고 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 떠나는 거 거역합니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우상 잔재, 이거 끌어들이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이거는 이제 분별을 잘 가져야 돼요. 똑같은 목사님이신데 아까 말한 성경에 반하고 다른 종교와 자꾸 하는 것이 마지막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거든요. 세 번째는 뭐라고 여러분에 말씀드렸어요? 선지자 예언자적인 기능입니다. 이것은 물론 모든 목사님이 다 해야 된다 안 한다 그것과 떠나가지고 목사님들이 하는 사명 가운데 하나는 설교와 양육과 신방과 위로와 이것뿐 아니라 이 시대를 바로 보고 이 시대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은 그거였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소망이 첫 번째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가 안 무서워요. 다른 거가 두렵지가 않아요.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예수님 아닌 다른 곳에 오늘 주일 2부 예처럼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니까 마음이 두렵지. 오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맞이하고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걸 생각할 때 다른 그 어떤 것들도 두렵거나 마음 뺏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말씀하는 주의 종들이 종말의 사명자다.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만 딱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자가 예언한 다시 엘리야가 오실 거리라라고 한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만 아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전제가 됐다는 것은 다시 뭐요? 재림하실 예수님의 길도 예비할 종말의 사명자 또한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엘리야와 세례 요한의 연결된 심령과 능력 그거를 연결해 봤을 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우상 배격입니다. 성경에 떠나는 거 용납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뭐라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의 싸움입니다. 교회 안의 싸움이에요. 이게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부터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도 이후로도 계속될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실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소망 두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청하비전교회가 이 마지막 때 이 귀한 사명과 사역에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